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세례 요한의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명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전에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가 못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갔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정말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들러리인데 들러리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주인공이 아니면서 주인공을 증거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는 이 사명에 철저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참수를 당할 정도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대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부르시고 그 소명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스스로 소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래, 나는 선교사가 될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었습니다. 나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소명자는 부르신 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명 받았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토플 공부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서울 간판이 딱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 20km 전 이렇게 돼 있어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보고서 거기서 내리고 정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서울이 나온다는 것이고 서울 도착할 수 있다는 안내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에게 오지 말고 나는 안내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목적지를 찾아가야 된다. 안내판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되는 대로 삽니다. 여기 가서 쳐받고 저기 가서 쳐받고 죄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사명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 무의미한 이유는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왜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유혹이 탁 오면 돈 있죠, 시간 있죠, 그대로 넘어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단지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를 찾습니다. 누가 되는 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가 허무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도덕적인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생기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공부를 하고 이것을 찾지 않고 사업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속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알고 걸어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명을 주고 내가 피를 흘려서 구원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왜 안 주겠느냐?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에 다녀도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릅니다.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다니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불렀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목사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직업관이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소명으로서의 직장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것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도록 우리를 자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잘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린이는 기억하면 안 됩니까? 장년은 기억하면 안 됩니까? 노년은 그러면 어떻게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름의 시기입니다.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갑니다. 사회의 부름을 받아서 사회 곳곳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젊고 싱싱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청년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아있는 인생이 참 귀한데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고민하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생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앞서가고 시험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바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혼도 놓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막 도태되기도 하고 그거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버리면 그 청년은 평생을 찾은 것입니다. 영혼을 찾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청년입니다. 단지 그것은 나의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요 목적 없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불문하고 참 나의 인생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불러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사명자로 살겠다.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70인데도요. 청년입니다. 청년. 생각이 청년이고요. 막 움직이는 거 보면요. 펄펄 납니다. 생명력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범하지 않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딱 바쳐졌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자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월급 착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천국 가리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특별한 삶으로 반드시 몰아가십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삶이 힘드냐? 왜 나만 내 뜻대로 안 될까? 저 잘나가는 이거 친구들처럼 내는 왜 못 삽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삶이 너무 귀하고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느냐?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로하셔가지고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 어른들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목숨이 살아있으면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놓은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살려놓았는데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반드시 권면합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눈 감고 있어도요.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주 망하면 너무 상이 크죠. 하나님. 그것도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자의 단순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명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낙타 털을 입었습니다. 낙타 털옷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민크 코트가 아닙니다. 뻣뻣하고 거칠고 막 이렇게 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보면 원피스 통짜입니다. 거기에 무슨 액세서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유일한 액세서리는 이 허리를 딱 동여매는 겁니다. 가죽띠입니다. 여기다 온갖 장식을 다 합니다. 부자는 금띠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명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이 허리띠, 참 이것도 좀 아주 좋은 허리띠가 있는 걸 봤습니다. 뭐, 악어 허리띠 이렇게 하고, 명품 시계들, 명품 가방,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재력을 아마 과시할 것인데, 그 당시도 이 허리띠로 과시를 했었습니다. 별로 지장할 것이 없는 남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활 수준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단순하고 간단한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날개 떼고 다리 떼고 그렇게 했답니다. 요즘은 뭐 메뚜기가 건강식이 어떻다.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구호식품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주는 주 배급품이었습니다. 석청은 뭐냐? 디저트로서 야생 벌꿀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좋은 토종꿀이 아니고 이게는 그런 꿀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심플한 삶, 심플 라이프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께서는 의사입니다. 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삶을 보면은 제가 좀 알아서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늘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선교사였습니다. 검소하고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나 외모를 또 이 감각이 없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꾸밀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능평교회로 청빙되기 전에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차를 이렇게 줬습니다. 저는 뭐 쓸만한가 봤더니만은 1996년도 아반떼 20년이 넘은 아주 골동품 같았습니다. 이 차를 20년 동안 작은 차를 타고 있었었고 거의 폐차 일보 직전인데 제가 이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가다 폐차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큰 차를 했었는데 그 사람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 당장 좋은 차를 받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직책에 맞는 또 수준에 맞는 그런 차를 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의 격식에 맞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오늘 전부 다 차를 바꾸고 그렇게는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대학교 때 이미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한 이유는 소명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 사방에 짐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돌격! 아니 이것저것 줬다가 벌써 저한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버리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버려야 되겠지만요, 자꾸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도 자꾸 버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30만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세례 한 명도 못 줬습니다. 30만 명.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자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참 잘 알았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죄 용서 받게 하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목회를 해보면은요,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저 사람의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면요, 반드시 죽을 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동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도구야. 도구는 그냥 주인이 딱 손에 잡혀서 휘두르는 대로 그냥 쓰이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간절히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내가 잘못된 도구가 되어서 주님 막 휘두르는데 말이죠. 나는 막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요, 바울사도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쓰인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칫하면 내가 주님 하시는 일에 그림들이 되었을까 싶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익한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설득을 해서 그래도 귀한 줄 알고 쓰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요한은 스타 목사입니다. 사람들을 꾸드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서 그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하는 것을 직접 사람들이 있는 공적인 상황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웃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드시 메시아로 추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하고 질이 다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분 앞에 최고로 정말 낮은 종에 불과하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틈만 나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신발끈을 푸는 종입니다. 종도요, 그 집 주인의 그 자녀를 가르치는 종이 최고입니다. 근데 신발끈, 손님들 오면 막 신발끈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제일 낮은 종입니다. 제가 이 군 생활할 때요,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그 상사가 토요일 퇴근할 때마다 군화를 턱 주면서 월요일까지 닦아라, 운동화를 빨아, 군복을 세탁해놔. 정말
훈련을 내가 죽도록 받겠는데 이거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그 자기 직무를 유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풀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따를지라도 사람들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의 신적인 능력 앞에 내 자신의 실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성은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반드시 똑똑한 티를 냅니다. 많이 가졌으면 반드시 많이 가진 티를 냅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는데 정말 소박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만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 앞에,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쓰셔서 모든 종기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평신도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설교자가 빛게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인기를 끌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탁 붙들어 매야 됩니다. 내 사상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르치면 이것저것 끌고 와가지고 하면요,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요한은 열렬한 지지자들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더 기대를 걸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신령한 목사님 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지금 붙들고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에게서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 아무리 흘려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하고 망하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지 않도록 절대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나에게 다 나와라. 그러면 자기가 최고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가서 내 얼굴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소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 딱 듣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요, 오늘 이 설교 지금 헛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뭘까? 소리가 뭘까? 소리가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저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자야.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요한의 사역에서 보면 이 광야가 여러 번 강조됩니다. 이 복음이 시작된 곳도 도시, 예루살렘, 로마,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광야였습니다. 한편들이 광야였어요. 그것도 갈릴리. 제일 못 사는 곳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광야였고 절대로 로마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테네, 로마는 복음으로 말하면 변두리였습니다. 요즘 참 목회자들이 서울 참 몫이 좋은 곳에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디가 중심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게 막 산꼭대기에 있든 뭐 바닷가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가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를 가야 영혼을 구원받고 인생을 치료받지 명성 듣고 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명성에 묻혀서 자기 못 보고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가복음에는 이 광야 모티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명이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뭐 커피숍에 되고 스타벅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하고 참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만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죄를 벗고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적으로 보면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거칠고 위험한 그런 곳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이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한 능력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 없고 세상에서 철저히 단절된 그런 상황들, 그런 시기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울부짖는 그 장소가 광야가 될 것입니다. 실직을 했거나 부도를 맞아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재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적을 두는 곳은 없고 갈 데는 없고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재수생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대학부를 가야 되나? 청소년부를 가야 되냐? 헷갈렸습니다. 광야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한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들이 성전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광야로 그냥 밀려왔던 것이죠. 거기서 시원함을 얻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구제불능 상태로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면요 성도를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떠나가게 합니다. 안 떠나니까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있는 곳으로 가라.
너희 그 말씀 안 들으면 너는 못 산다, 죽는다. 절박한 신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예루살렘 안에 다 있는데 왜 광야로 가서 그 적박한 의자도 없는데 그냥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 안 하죠.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죠, 뭐. 여러분, 중세교회가요, 말씀 읽고 타락했을 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원으로 다 갔습니다. 수도원 있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다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중심 성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롯은요, 이 타락한 도성을 내가 복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거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자기가 도리어 깊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요. 부인은 막 밀어가지고 나가라 하는데도 막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못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80년대 때부터 이 권위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때부터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뭐, 없으니까 교회 안에. 뭐, 타락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밖에 없으면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어디 있고, 막. 오면 그냥 뭐, 엎어져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드리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말이죠. 밤새워 버리고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이상하게 잘 살게 되면서 세속주의가 권위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제껴버리고 대학생 선교단처럼 막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중요한데 어느 교회에서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돈은 맡길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영혼을 도둑 맞을 것 같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자랍니까?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뭐 그 살이 찌든지 영혼이 살이 찌든지 인생이 풀리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 주하는 교인이 막 거의 막 4분의 1, 3분의 1, 서울에 넘쳐나요. 그냥 막 돕니다. 유명하다 싶으면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상처받고 나오고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의 현상이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가난한 교인 이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누구냐면은 집에서 이야기하면 안 나가 교인.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길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참으로 죄입니다. 거기서 막 호흡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와서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산속으로 가라거나 머리 깎고 뭐 세속을 떠나라. 그거는 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분리 체험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고 순수한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은혜의 공동체에서 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 가운데 뒤범벅이 될 것이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씀 듣고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분리 체험인 것이지 장소적으로 떠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네 삶 정리하고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리가 되었으니까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은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문명과 세상의 영광만이 뒤덮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 주었습니까? 호텔에서 안 만나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었어요.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었습니까? 시내산 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했고 문명과 단절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서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군인이 없는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으나 살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교회를요, 호텔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곳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